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일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 두 번째 이제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이지요.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2장 32절 33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행악자가 양쪽에 못이 박히죠.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아니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범 취급을 받으면서 두 행악자와 함께 그 가운데 못이 박히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극도의 그 수치심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두 흉악범도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도 악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비방을 하는데,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거기에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흉악범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34절 말씀을 보면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요.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이 죄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성령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조금씩 만져주시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9절 41절 보시면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고 다른 한 강도는 주님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죠.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전에는 더러운 줄 몰랐던 죄가 진리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보배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료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42절 말씀 보십시오. 평생 흉악범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이를 기억하소서. 은혜가 임하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당신의 나라 천국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다시 이 경쟁하며 서로 짓밟고 하는 이것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땅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평생 나쁜 일만 일 삼았던 이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영원한 나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새벽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은 주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강도는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자 여기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는 단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영생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주님의 그 양편에 선 강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과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결정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영국의 그 시인 카우프라는 사람은 찬송가 258장 2절에 보시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은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카우프는 그 강도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도 강도 같은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강도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회개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주님만이 나의 주님 구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강도는 일평생 한 번 복음을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미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 항상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복음이 다시 마음에 들려지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죽어마땅한 저희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동참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총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도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